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애가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봅니다. 첫째, 배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된 후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심판이 이루어진 후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지만 결국 심판의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죄악을 돌아보고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되새길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문장 구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각 장은 아크로스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의 알파벳은 22자이며 각 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3장은 세 절마다 하나의 알파벳이 등장하여 총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 5장은 이 구조를 생략하여 혼란스러운 시대를 더욱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는 12번째 알파벳 라메드로부터 마지막 알파벳인 탑으로 구성된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여성으로 묘사하며 그들이 겪는 고통을 표현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은 다른 이들의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선처를 구하지만 다른 이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때는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이스라엘이 그동안 선민 사상에 빠져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일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간구하면서도 다른 이들이 받는 심판에는 무관하거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내 삶의 죄악을 먼저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와 교회의 죄악을 남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식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공의와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12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12절은 시인이 지나가는 자들, 즉 이스라엘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질문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심판이 너희들과 아무 관계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배우라는 교훈을 주는 질문입니다. 참으로 씁쓸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본인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경계를 알 수 없으며 억제할 수 없는 고통임을 호소합니다.
1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본인의 뼛속까지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시인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넘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고로 예레미야 애가에서 시인은 바벨론의 이름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고통이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비록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력을 제거하셨고 젊은 청년들을 멸망시켰으며 처녀 유다를 마치 포도주 틀에서 짓밟는 것처럼 완전히 진멸하셨음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16절에서는 슬픔 속에서 위로해 줄 자가 없음을 탄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흐름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시인은 더욱더 절실하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이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아닌 심판자가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인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거해야 할 부정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의 날입니다. 18절서부터 22절입니다. 18절에서 시인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 왔음을 인정하며 현재 당하고 있는 심판이 바로 그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19절에서는 그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속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음식조차 찾아 헤매다 기진하여 쓰러졌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20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1장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두 번째는 11절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죄악을 깨달아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2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나라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간청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라고 탄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슬퍼하며 노래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을 비웃는 나라를 향해 심판을 간청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직시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고통이 이웃 나라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고통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비롯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죄를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을 향한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겸손히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시인이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내가 비난하거나 멀리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결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소서. 내가 용서받은 사실과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합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길이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용서받고 회복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